구약성경 5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많이 입었던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이 된 사울 왕도 큰 대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그 나라들도 다윗 왕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도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대적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많은 대적들을 다윗이 물리치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었다. 자신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또 아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73편 25절과 26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몇 구절 제가 찾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가 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인데요. 우리 각인 각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어떠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죠. 어떠한 신뢰와 어떠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자녀들도 부모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같지 않다. 어쩌면은 상대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보여준 그대로 비춰진 그대로 보는 것이죠. 어저께 부산 다녀오다가 그 청년 형제자매 교제하면서 뭐 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 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개를 보고 개 이쁘다.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저 개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 개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맛을 다시면서 참 맛있겠다. 된장에다가 발라 먹으면 어쩔까? 뭐 수육으로 먹으면 어쩔까? 탕으로 먹으면 어쩔까? 이게 똑같은 개인데 이게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그 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아픈 사람을 보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보고 슬프고 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장례식을 경영한 사람은 장례식장을 경영한 사람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손님으로 맞아들이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줬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머리가 하얗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거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 시선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시선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으라는 식입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신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경외심입니다. 그러죠. 무신론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는 사람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싸우는 전쟁에 쓰이는 모든 방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손과 내 용명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는데 그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싸워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전쟁에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건지심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냥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을, 실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싸우셨지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히 자신의
우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존 세계에서 영원한 나의 분깃입니다. 생존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아버지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분깃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자기의 몫을 가리켜서 분깃이다. 어쩌면 이건 분복이죠.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의 모든 분복, 자기 차지, 자기 몫을 가리켜서 분깃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것, 이건 놀라운 믿음이다. 그렇게 나의 모든 분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하는 마음,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혹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맺을 수도 혹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생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마음이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의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권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다. 분깃을 생각해 보면은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1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9지파 반, 그러니까 8지파 반이죠. 이게 분깃을 땅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데 아론 제사장의 그 후손들 아론과 네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분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깃과 기업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내가 그들의 분깃이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누구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손과 그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분깃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이 그들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거듭난 성도들, 모두는 세상에 아무런 분깃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는 누구가 분깃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들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분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내가 산 것이고 하나님 떠나면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산자죠.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 생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부자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뭐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죠? 가장 부자잖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내 소유를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자답하면서 솔직하고 좀 진지하게, 지난주에 문진아 목사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자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알아야 된다. 그냥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에 드리는 건 아니다. 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에 드리고 있는 건 아니다. 마음이 열려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드렸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도장 찍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 예배당에 참석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좀 진지하게, 이게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와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활동하신 그 모든 그 근본이,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걸 넘어서서 인정하고 내 마음이 붙들려 가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윗처럼 다 그렇게 믿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다른 천하 다른 이로서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얼마나 이거 인정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중에서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서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어느 교단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쏟는 것이죠. 그죠? 그 복음에다가 뭘 보태가지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 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구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나아가서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자백이 되어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세상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로마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나의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많든 적든 필요를 따라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할 뿐이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입니다.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세상 어떠한 것을 얻을 때보다도 어떠한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되어서 회사 다닐 적에 퇴직금 정산하면 얼마라고 통보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안 다녔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뭐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얼마나 좋아요. 현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막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한쪽 마음속에서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좋냐? 네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크냐? 더 좋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주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그러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주님 말 나의 위로로 삼고 삽니다. 주님 말을 위로로 삼았을 때에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상되어져 가지고 해결되어져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 언제 찾을 겁니까?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끝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되어져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어떠한 슬픔에서도 고통에서도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평안을 찾고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을 봅니다.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 인정하고 마음 푸시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너는 모른다. 네가 안 겪어봐도 모른다. 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왜? 그 슬픔을 내가 체험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깊이를. 내 속 모른다. 그렇게 위로를 거역하는,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옳은 심령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주님을 참으로 위로자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마음이었다 같으면 그 말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리 할지라도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요? 뭐 하려고 믿는다고 그래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된다. 이건 잘못되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낭망되어질 일, 실망되어질 일, 억울할 일, 분통할 일 많이 생겨질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심령이 평안을 찾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 말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건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는 일들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것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생각하는 말씀이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적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시다.
9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인도자, 나의 지도자,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지도자이시고 목자이시고 나의 감독자이시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손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찬송가 460장 잘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내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산 것이 아니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손에 붙잡혀 이끌려 왔구나.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평안히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고 손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내온 것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이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를 날마다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많이 인정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고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떤 반감, 악감 이런 것 가득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성질대로 안 살게 하고, 쉽게 말하면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주님 손길 속에서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역시 주님의 손길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붙잡힘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성질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고약하고 더 난폭하고 더 회개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순한 양 같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번째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네,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통치자이니까, 그래서 주님 다스리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반발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그건 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계산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11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나와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목숨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앞에 건 다 인정이 되는데 이게 인정 안 된다. 아, 내 것이지. 내 맘이지. 그런데 나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가지고 나온 거 없잖아요. 다 누구 거예요?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 것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고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사용하고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죠? 옳은 데 사용하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같으면 사용하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은사와 내 모든 재능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놓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용되질 수 있는, 그것이 어떠면은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이고 뜻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형제자매님들 더 나가서 이어서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진 것만큼 마음속에서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도 많이 계시더라고 합니다. 추석 끝나고 뭐 상단 약속도 되어져 있고 또 11월 21일부터 전도 집회도 계획을 했습니다. 정채영 목사님 강사로 복음을 전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은 입 안 열면은 아무런 문제 안 발생되는데, 뭐 추석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또 불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못 자라게 하고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의 영들이 그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불편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요.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눈치가 없느냐? 상대편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러 간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싫어하는데도 믿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는데도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참 눈치 없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안 해봅니까? 싫어하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싫어하는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들이 불쌍하니까 좀 부딪히더라도 불편해질지라도 더 나가서는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부딪혀야 뭔가 전해지든 말든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좋게 살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요? 먹혀가지 안 전해집니다. 이야기할 기회 안 줍니다. 찬스 없습니다. 젊은이들 형제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는 막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깜빡이다가 끼고 들어온다고. 요즘에 자매들 이야기하는데 보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뭔 이야기 끼어넣잖아요. 신청도 안 해. 이야기 하는 줄도 몰라. 들어올래 하는 줄도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해달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어요? 귀 기울이고 이렇게 대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쉬는 동안에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자녀들도 오랜만에 객지에 있는 자녀들 또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 못 받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형제자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좀 따져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일 모레 태풍 대비하시고 소망의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외출하시지 마시고 또 저희 여장년에 화요일 날 있는데 바람이 내일 많이 불면은 여장년에도 조심했으면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도 지금 이 기상청에서 세다고 하니까 이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평안한 또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